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제 활동 방식을 변화시켰고 개개인의 일상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확대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부부가 자녀 양육, 또 재정적 문제, 정신건강 악화, 가정폭력 등 많은 갈등이 생기면서 이혼도 늘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가 생길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과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시련의 시기를 지나며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시니어부도 새롭게 개편하고 9월부터는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캄캄한 터널을 벗어나나 싶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다시금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래요. 세상 일이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딱 수학처럼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지요. 세상 일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영적인 일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인간적인 상식과 기준으로 이해하기는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바로 선택의 교리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신비함 그 자체입니다. 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특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경우에서도 그 무게가 가볍든 무겁든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어려운 시점에 어떻게 살아내야 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방향성과 가치를 찾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뭐뭐로부터 전치사 에크와 부르다라는 동사 칼레오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무리,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하나 불러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이름도 귀한 거고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도 귀한 것입니다. 말씀이 좀 무거울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옆 사람에게 칭찬 한번 하시죠.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는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도둑질도 안 할 것입니다. 욕심도 자신심도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왜요? 곧 의로우신 주님을 만나야 하니까요. 14절 말씀은 우리 믿음의 종착역이 어딘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도성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장막일 뿐이다. 우리는 호텔이 아무리 멋있고 고급스러워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길어야 며칠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혼성 중창단이 참으로 귀한 찬양을 불러주시는데요,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교회 음악에 큰 별이셨던 고 김도환 장로님이 작곡하신 번향을 향하네란 이 찬양곡 마지막은 이렇게 맺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혼성 찬양대가 불러주신 줄 모르고 며칠을 집에서 끝부분만 연습했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룻밤 머물다 가는 것 같은 나그네요, 천국을 향한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함께 들어가야 할 저 영원한 본향집, 하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셨고, 다윗 왕도 시편 39편 7절에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게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신앙의 표식은 예배의 삶입니다. 성도가 바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예배입니다. 성도는 이 예배의 삶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입니다. 이 예배의 삶을 게을리하거나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란 어린애들이 바닷가에서 장난하며 쌓아놓은 모래성 같은 것입니다. 파도가 한번 스쳐가면 그만입니다. 1992년 4월 29일 LA 폭동 때 저는 그 불바다 현장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다이아몬드바 시리에 살았습니다.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도 캐비닛 공장을 하시는 장로님과 바디샵을 운영하시는 집사님 가정을 포함해서 4가정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위험을 무릅쓰고 다운타운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10년, 20년 피땀 흘려 쌓아놓은 공든탑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까운 그랜드 캐년 한번 못 가보고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에요. 잿더미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마음 아파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많은 교우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게 세상과 아무것도 아니구나. 재물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요. 캐비넷 사업이 잘 되고 바쁘다 보니까 주일 예배까지 가끔씩 참석 못하던 윤 장로님을 권면할 때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폭동으로 다 잃어버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윤 장로님이 이민 온 지 20년 만에 가족들하고 그랜드 캐년 구경 가는데 주일 예배 안 빠지려고 주중에 간다면서 목사님 이제부터는 사업보다도 주일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로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마음이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선을 행하며 나눠주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사람에 대하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했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선행을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행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인쇄가기로 소문난 놀부가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찾아와서 시주 받으러 왔소이다. 조금만 시주하시지요. 잠을 깨 심술을 난 놀부는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듯 없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눈을 감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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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바라. 놀부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놀부도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나바라 주나바라 주나바라. 에라 이 놀부야. 놀부는 부자잖아요. 조금만 나눠주지. 주나바라 주나바라 그러면 되겠어요?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에는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떡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도 위로도 애교도 나눠주세요.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잘하시네요. 멋지세요. 참 곱습니다. 집에서도 당신이 최고다. 애교를 팡팡 날리세요. 당신이 최고야 하면 남편도 아내도 다 좋아합니다. 어린애들도 좋아합니다. 사실 나눠주는 삶보다 기쁜 게 없어요. 이 같은 제사를,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목회자에 대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담임 목회자일 때는 이걸 권면한데 좀 그랬습니다. 거시기했다 이 말이에요. 제 입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요 은퇴 목사라서 감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요 교인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아멘. 성도는 영적 지도자들의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주님을 대신하여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들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함으로 주의 일에 최대한 협력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교인 간의 갈등은 단순히 목회자가 바로 목회하지 못해서만은 아닙니다. 사소한 감정이나 자존심 때문에 삐걱거릴 때가 더 많아요. 성경은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며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뭐라고요?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방법은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대접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 덧나요? 칭찬하는 거 돈도 안 들어요. 제가 강남에 있는 남서울 중앙교회라는 곳에서 교구 담당 전도사로 3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요일 아침 구역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정준 집사님네 회사가 부도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집도 지금 차압당해가지고 내쫓길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신방 준비를 하고 나서려는데 그 정준 집사님이 저희 집을, 저 아파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모셨는데 하얀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보니까 그 안에 한국은 그 자기압수표라는 게 있어요. 자기압수표 10만 원권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책 사보세요. 전도사 사례비가 그때 한 15만 원 하던 때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가슴이 벅차오르든지 두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돌아간 뒤에 아내가 그 수표를 앞에 놓고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라고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10년 후에 LA에서 만났어요. 저희 교회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수서 지역에 강남하고 송파 사이에 수서 지역이라고 있는데 그린벨트로 오랫동안 묶여있던 땅, 그 수만 평의 땅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지쌈내가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래요. 기뻐요, 안 기뻐요? 목회 현장마다 이렇게 예쁜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목회가 신이 나고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근심으로 하게 말라 했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교회는 목회자를 칭찬해 주고 위로해 주므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신자가 있지만 가시노릇하고 목회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목회자 흉을 보고 충동질하고 은혜를 떨어뜨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목회자를 근심하게 합니다. 사실 목회자가 또 뭘 얼마나 잘못하겠어요. 그죠? 대답들 안 하시네. 참 민망하구만.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다면은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치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는 그럴 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새벽 기도에 나와 졸고 있어도 기도하는가 보다 하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맥주 마시고 있으면은 보리차 마시는가 보다 하고, 여자와 단둘이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전도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은혜 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야, 저는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때. 세 번째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를 하다 보면 때론 목회자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아무도 안 났으면 내가 총대를 매지하고 십자가를 지는 양 영웅심을 발휘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명분이 어떠하든 간에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해서는 정말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일로 목회자가 상처를 받거나 위축되거나 좌절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성도들은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민교회의 맹점이요, 신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정들을 신방하고 계신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목회자와 바른 관계는 영적 육적으로 유익하지만 바른 관계가 설정되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요. 마음고생하고 하던 일도 잘 안 되는 것을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저는 집사람이 건강이 좀 안 좋아서 70도 못 채우고 66살에 33년 사역하고 은퇴했습니다만,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 다른 건 생각 안 나더라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삽시다. 선을 행하며 나눠주는 삶을 삽시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